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까지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고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인간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그런 죄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 나심의 기쁨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과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서양에 가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고, 기쁜 성탄이 아니라 행복한 휴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행복한 휴일로 그렇게 바꾸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 시절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 12월 초에 캐롤성을 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거리에서 캐롤을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주고받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행복한 휴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심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여러분들의 전화번호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문자를 다 보내십시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를 받으면은 꼭 답장을 주십시오. 제가 성탄절에 문자를 단체 카톡을 보내면은 그냥 나가신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답장을 메리 크리스마스 한마디만 하시면은 더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오류가 있어서 좀 틀리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들이 바라보는 관점, 자기들이 바라보는 시각,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측면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탄생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출생을 비교 대조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먼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알렸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흠 잡을 데 없는 말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 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가브리엘을 본 사가랴는 놀라와 무서워했어요. 이것은 천사를 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대했을 때는 모두가 다 두렵고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낯선 일이고 또 경이로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두려워하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3절 보면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미루어 보면은 사가랴는 자식이 없었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나이가 많아 이미 늙어 있었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너의 간구함이 들렸기에 라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을 들어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것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늙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흠 잡을 데 없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느 집에서 모여서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그때 노데라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베드로 목사님이 왔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안에 있던 성도들은 그 여자아이를 미친 사람 취급처럼 했어요. 야, 무슨 소리냐? 우리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느냐?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자신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이해해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고, 받아들여도 여전히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처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의심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좀 음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돈이 얼마 있냐고 물었고, 그 여인은 이제 남편이 전쟁 중에 죽었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은, 그러면은 당신의 기도 노트를 이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저울의 무게만큼 제가 당신에게 빵을 주겠어. 그랬더니 대뜸 이 여인이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기도 노트를 꺼내서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이 주인은 이 여인을 골탕 먹이거나 때로는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심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부인은 기도 노트를 저울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빵을 이제 주인이 올려놓습니다. 하나를 올려놔도 저울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2개를 올려놔도 저울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3개를 올려놔도 저울이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는 것이,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러다 손해볼 것 같아서 당신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이제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식료품 그리고 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그 저울을 보니까 그 저울이 고장 났더랍니다. 그 주인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어떻게 저 여인이 기도 노트를 이 시간에 가져왔을까? 어떻게 때마침 여태까지 괜찮았던 이 저울이 하필 이 시간에 고장이 났을까? 의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이 적은 이 기도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며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면,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전해 주었다면 쉽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말은 잘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을 때에 아니요, 믿지 못하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형편이 지금 어려워서요? 아마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도 사가랴처럼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맨 처음 일어난 매우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선정되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마리아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마리아 동시대 때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전 인류를 대표하여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영광의 지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보고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또 30절에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믿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떠하느냐와 상관없이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값인 죽음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값을 더 이상 치르지 않는 값없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값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다 거두어 버리셨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인품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시는 분이 그 값을 다 치루었어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값없는 공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오늘 천사를 통하여서 28절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역시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천사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만큼 그의 영혼이 깨끗했어요. 우리도 천사를 식별할 만큼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나더라도 정말로 천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단일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이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그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사인지 사단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단인지 진리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중요한 일을 아무데나 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녀에게 이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알아볼 만큼 영의 눈을 뜬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갑자기 응답받았다며, 때로는 환상을 보았다며 시끄럽게 떠들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 환상 중에 말씀하시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더욱더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신을 드리는 사람인 것이에요. 마리아는 천사로 분별할 수 있었고, 천사의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에 마리아는 3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이는 평상시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기도와 그런 갈망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에서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혼과 크게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약혼은 완전한 결혼은 아니었지만은 사회적으로는 결혼과 동등한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 사회적으로 때로는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임에도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약혼 기간에 동침이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 아이를 가졌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법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임신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이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명을 내놓고 일합니다. 탈북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중국 현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들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탈북민 구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를 보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때로는 내가 승진해서 탈락하는 이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 개인을 통하여서, 내 학교 생활을 통하여서, 내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내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샘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 이런 질문, 이런 기대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일터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